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이제 그 응답을 들은 여호와의 종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본문을 읽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란 지금 현재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채석장에서 돌을 떠다가 옮겨 놓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떠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거죠. 그 예루살렘 거민들, 그러나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고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주무신 적이 없는 겁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종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내어졌죠. 마치 채석장에서 돌을 캐다가 옮겨 놓는 것처럼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약속의 땅에서 떠내어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앞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한 것과 같죠. 너희들이 깨야 된다. 하나님은 깨어 계셨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이 보였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일어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왜 술 취한 사람이 되었는가?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의인화해서, 보통 도시는 여성으로 의인화하죠. 의인화해서 그 아들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아들들이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던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리더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무도 너를 위로할 자가 없고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밖에는 눈앞에 놓여져 있지 않으니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휘청휘청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이죠.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 그물에 양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들어 누운 모습인데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는 것은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집을 못 찾고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 철푸덕 넘어져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고, 또 황폐와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길바닥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멸망과 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시체가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술을 진탕 마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워버려 가지고 이러한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에 의해서 쓰러져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울 정도로 취해버린 예루살렘이여,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에 의해서 온 거리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이여, 그러나 너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 그러고 있을 것이냐? 너희들 지금 계속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냐? 지금 떨쳐 일어나라 하고 외치는 거죠. 그러므로 너 곤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의해서 취한 게 아니죠. 사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취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곤고하여 고통에 의해서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너의 손에서 거두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너를 압제하던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두겠다는 말씀이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바벨론이 그들을 압제해서 엎드려 우리가 너희들을 밟고 넘어가리라. 이처럼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자들의 손에 진노의 잔을 두셔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처럼 그 분노의 큰 잔에 취하여 쓰러지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은 바벨론을 비롯한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자들이 마시게 되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시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력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운 그런 정말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나의 죄악과 허물을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 안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적인 삶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죄악과 모든 허물을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의뢰하게 하시고 떨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잠든 것과 같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삶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 무릎을 강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새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자들도 있으며 힘든 경제 상황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온전히 체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